여러분, 이 요한일서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행동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내가 못났는데, 내가 남보다 뭐 공부도 잘하는 게 없고, 뭐 내가 남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뭐 결심한 걸 이루지도 못하고, 내가 허점투성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내가 알다 보니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나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말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일을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먼저의 사랑이에요. 먼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고 뭐 그러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든 없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데 먼저 사랑해서 이제는요 그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성숙해 가냐면 먼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여러분, 목사님, 우리 남편이랑 한번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조건, 어떤 내 남편, 내 아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면 그 사람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은 뭘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천열린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 증표는 우리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부흥하는 거요?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요? 예, 성도들이 500명으로 1000명으로 10,000명으로 자꾸 늘어나는 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그 모인 사람들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 속에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우리들이 다 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10명 모이는 교회고 20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 사랑하는 교회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걸 내가 나를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연약해서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먼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받아들일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제가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봐도 아직까지 내 자신이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이제는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질병 때문에 어렵고, 건강을 잃어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사업에 실패해서 어렵고, 직장에 어려움이 많고, 정말 아직 나에게 일터가 없고, 수많은 나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먼저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먼저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거기부터 우리들이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잘 못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요 어느 사람이 저에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에게 내가 배반당한 쓰라린 아픔의 경험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들은요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요 우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빠에게 상처받고 엄마에게 상처받고 어떤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런 어떤 상처들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마음문을 열지 않게 합니다. 누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요구하는 것 없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비록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들은 마음을 쉽게 열지를 못합니다. 내 자신을 봐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순수하게 많이 사랑을 못해요. 내 사랑이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이, 그러니까 나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기껏해야 내 수준의 사랑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수준으로밖에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독생자까지 죽게 해주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있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도달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의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나타났다.
그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산다. 삭개오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살았던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나무에서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삭개오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한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멀리 떠나서 창녀들과 다 호랑방탕했던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아버지께 노예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달라고 하면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우리는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 사랑했느냐면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사랑했다. 버려도 할 말이 없을 때, 그럴 때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을 우리들이 본문인데요, 3장 1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감탄사로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한번 말해보자.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게 하셨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앞에 반응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제 나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저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어떤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 있던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려갈 때 그 중에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세 제자가 언급될 때가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친형제,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그 중에 한 사람 요한,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요한.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은 이 요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야, 너 예수님 12제자도 아니면서 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하지마,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봐서, 예수님, 가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길래 제가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니까, 하라고 그냥 놔둬 그랬어요.
어느 날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 때문에 영접하지 않고 마을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라고 할까요?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이제 곧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요,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는요 우리 아들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 여러분, 이 요한이요, 그 삶을 보면은요 별로 사랑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삶의 모습 속에 사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인생 말년에 기록한 이 요한 일서를 보면은요, 사랑하자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몰라, 그렇게 말하고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빛 가운데 그 인생이 거하는데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고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 돼버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제는 서로 이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야.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요 계속 외칩니다. 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말년에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만 하면 이 설교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 설교만 했대요. 또 그 다음에 또 강단에서 설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맨날 설교만 하면 그 설교만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자들이 부탁을 했답니다. 요한 선생님, 다른 설교도 좀 해주시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가르칠 것은 이거밖에 없어, 그랬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사랑하면서 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은요 뭐라고 하냐면 마땅하도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성령과 함께 뭐예요? 사랑이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계신 임재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 완성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민철 목사를 사랑했어요. 조건 없이 먼저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했어요.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실천하자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되게 뭐부터 생각하냐면 감정적인 사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감정.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감정.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위선 아닙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거는 위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인 사랑은요, 감정보다 의지적인 결단이 앞섭니다. 나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없어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그게 위선이 아니에요. 의지에 더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감정이에요? 이거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감정이,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의 차원인 겁니다. 우리가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으로 결심하고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험악해져 갑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변질되기 때문에.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자꾸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왜곡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 자신이고 이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과 사람.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요, 하나님과 사람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성공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 사랑이 자꾸 변질되니까 아픔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도요, 어떤 이유를 내세워도요, 여러분, 자기들의 어떤 그 진리라는 것을 내세워서 어떤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공격하는 거는요, 그게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근데 우리들의 본성이 어디 그럽니까? 보복해야죠. 힘으로 눌러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요,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 아니, 내가 내 남편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내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먼저의 사랑, 먼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내가 교회에 오면 성도들, 나랑 너무나 다른 성도들,
그런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변화가 덜 되고 아직까지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난 단순히 주님이 저들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저들이 지금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찾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을 구하라고 그래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할 때 빛이 임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놀라운 사랑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승리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고 자꾸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 사도가 그 인생의 노년에는 그냥 간단히 쓰기만 하면은 사랑하자,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설교만 그렇게 외쳤다는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행복과 진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